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예, 타락한 천사가 교만해가지고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하고 비긴다는 얘기예요. 원래 이 타락한 천사는 여기 12절에 보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아주 이름도 아름다워요. 또 에스겔서 보면은 각종 보석으로 지어졌다고 잘 나와 있어요. 에스겔 28장 13절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예비됐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앉으실 보좌를 호위하던 그 천사장이 어떻게 돼가지고요? 교만해서. 자, 에스겔 28장 좀 더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14절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화광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다. 근데 불의가 뭐부터 시작됐느냐? 17절 보면은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놨으니까? 예, 아름답게 지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그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을 자기의 뭘로 삼았어요? 교만으로 삼았죠. 예, 교만으로 삼고 자기의 의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주 영화로운 줄을 알아. 누가 영화로워야 돼? 하나님만이 영화로워야 돼. 그래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랬어.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들을 지혜로운 자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 타락한 천사처럼 어떤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여기 말한 것처럼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쨌든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산꼭대기, 아르라 산꼭대기에다 지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배를 어디다가 줘야 돼요? 바닷가에다 줘야 되는데 산꼭대기에다 지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언제 지혜로워요? 구원의 날에 지혜로워. 여러분들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말로만 말해서는 안 돼요.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럼 그래요.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구원, 이걸 준비를 해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에요. 준비 안 하고 갈 수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누구든지 지식으로 들어요. 언제 그걸 되새김질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그래요.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모르면 성경을 찾아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어서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면은 성령님이 이거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요. 나이 많다고 안 될까요? 아니요. 제가 벌써 전 10여 년 전부터 그런 간증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때 그분이 70 몇 살인가 하다 그럼 80 가까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전엔 성경 안 읽었대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하루 종일 잠잘 때도 성경을 품에 품고서 잔대요. 그리고 화장실 갈 때도요. 성경 들고 가서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도 성경을 읽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니까 내가 아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뭐 연세가 많으시니까 벌써 고이 되셨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말씀이 알아줘야 믿음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어줘야 행함이 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육체의 죄성 때문에 사람의 영이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성령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돼요. 그렇지만 뭐부터 시작하느냐?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선 말씀이 알아져요, 이거.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니까는 믿음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니까는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할 수도 있고. 제가 요한복음 3장 30절인가 보면은 34절이네. 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랬어. 누가 보내신다? 예, 하나님의 보내신다는. 근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미 택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다 세상으로 보냈어요? 안 보냈어?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 근데 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뭐를 주기 때문에요? 예, 성령을 주기 때문에. 뭘로다가? 성령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를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예. 오늘날 우리가 사실 지식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으로 믿는 그 지식 가지고 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성령으로 행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에서 성령 받게 해줬잖아요. 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성령을 받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거잖아요. 또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 전할 때 성령 받게 해줬잖아요. 또 사도 바울도 예배소에 가서 말씀 전할 때, 또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과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이 왜 성령 세례를 줬겠어요?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얻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단회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사역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성령은 한 번 받고, 이 세상에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은 언제까지요? 영원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14장에 16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지 뭘. 성부, 성자, 성령 그냥 하나님이에요. 뭐에 따라서 그렇게 부른다고요? 위에 따라서. 예. 사역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부른 거다 그 말이요. 저도 설교하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뭐라고 그래요? 교수님이라고 그래. 또 선교지 가면 뭐예요?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지만 부르는 이름이 뭐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 사역 때문에, 위치 때문에 다른 것 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세상 지식은 많이 가지면 교만해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지면은 오히려 겸손해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울 쪽에는 바리새인으로서 어땠어요? 교만했잖아요. 응?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가장 겸손했어요. 가장 자기를 낮췄어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리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이상 더 낮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해지는 거예요. 응? 그게 성령의 열매에 들어있잖아요. 응? 자, 어쨌든 이 사단은 바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미혹한 자예요. 미혹한 자. 지금도 미혹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단도 타락한 천사 한 명을 갖다가 뭐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상대에 따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땐 사단이라고, 사람을 미혹할 때는 마귀라고, 그리고 또 뱀이라고도 하고 뭐 용이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뱀을 미혹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응? 또 이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또 미혹해서 사람 가지고도 어떻게 해요? 미혹을 하잖아요. 사실 하와는 누굴 미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담을 미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집 식군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 이사야 14장 13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은 누가 올라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응? 하나님 자신이 하늘나라고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인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면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데와 비기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라. 어떻게 됐다고요? 맨 밑에 예,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유다서 1장 6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 자, 여기 보면 자기 지위라고 했어요. 천사의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직분이 직분. 응? 직분을 우리는 직분하면 그냥 직업으로만 딱 생각해, 그죠? 근데 직분을 줄 때는 뭘로 줘요? 말씀으로 주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천사한테 이걸 누구한테 전하라 그렇게 말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렇죠.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이 천사장은 무슨 직분을 줬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앉으실 보좌를 호위하던 직분을 받은 자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직분을 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유다가. 또 베드로는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래서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이라고 아예 표현을 했어요. 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어떤 곳이에요? 예? 예, 이곳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가둬둔 장소, 바로 음부예요, 음부.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심판 후에는 이게 지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응? 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지혜가 풍족하게 지음을 받은 이 계명성이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데와 비기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을 했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으려는 자가 바로 타락한 천사예요. 그리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면서 믿느냐? 우리도 이 타락한 천사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로 보면요, 바로 우리도 이 타락한 천사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나 예수 믿어가지고 뭐 했다고요? 구원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 뭐 했다. 지금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온 거예요? 내가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냥 그래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뭐라고 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까지도 그냥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뭐 맞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여기 보면 우리가가 문제예요. 어? 아니 주님이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해야 돼. 여기서 내가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 여기까지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아니, 영원한 영생, 영원한 구원, 성령, 이거 내 맘대로 막 받았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에 벌써 이미 사단 같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 이 타락한 전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그 보좌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자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나 동일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해갖고 사람을 미혹하고,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저도 처음 믿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타락한 천사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아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유황 불못에 처한 자예요. 그리고 유다성 아까도 1장 6절 읽어드렸지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어디에 가뒀다 그랬어요? 지옥에. 이 사단의 속성은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응? 살인자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자잖아요. 죽이는 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에게서 예,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냐? 우리 육체는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만물의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죠. 왜 사람에게 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은. 그런데 아담이 사단의 말에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아담의 권세가 다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로 네,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마귀에게 넘어갔으니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욕심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나도 목사지만 안 보면 괜찮은데 보면 욕심이 나. 응?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자, 사단도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 우리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그 말씀은요, 그건 내 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식으로 갖고 있는 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뭘로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요, 살인하는 자예요. 처음부터 영혼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또 이 사단의 속성은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늘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속성 세 번째,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늘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이간질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말씀처럼 밤낮 성도들을 참수하고 고발하고 낙심케 만들고 자기 기만으로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아예 근본이 거짓이야. 그러니까 사단은 아예 근본이 거짓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인가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잘 속여요? 안 속여요? 네, 자기가 자기를요 너무나 많이 잘 속여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네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벌써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거를 아는 거예요. 왜? 사단에 뭐가 있으니까? 습성이 있으니까. 사단의 품성과 성품이 죄성이 있으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절대 속지도 않으셔. 하나님은 남도 속이지 않지만
속임 당하시지도 않아요, 절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지금 뭘로 심으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심으면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지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걸 거둔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사실 지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이나 동일한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영으로 해야지 지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해야지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이 만물의 권세, 세상의 권세 원래는 아담 거였는데, 사람 것이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그 타락한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함으로 이 모든 권세가 타락한 천사한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타락한 천사도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러한 그 사단의 죄성에서 사람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우신 거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사람의 육신을 지배함으로 사람의 영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할 뜻을 세우시고 바로 예수님을 뭐가 있는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영생의 생명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을 믿고 영접하고 또 거듭나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한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영생의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 사람이 행위로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타락한 천사의 그 성품과 품성이 누구 속에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